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과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광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뉴스를 보는데 이러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도 될까요?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증인석에 앉아 있었던 브렌트 진이라는 18살 고등학생이죠. 우리나라로는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그는 한 여성을 꼭 껴안았습니다.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가 안겠다고 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형 보텀 진을 총으로 쏴 죽인 범인이었습니다. 보텀은 지난해 9월 당시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거가 쏜 총에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가이거는 자신의 집은 3층이었는데 남자친구랑 문자를 주고받다가 4층 보텀의 집에 잘못 들어갔고 그 뒤 보텀을 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가이거는 어두운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던 보텀을 자신의 집에 들어온 침입자로 착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실로 들어가며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가이거가 이를 무시하고 총기를 발사하는 수칙도 어겼다며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보텀은 카브리의 섬 세인루시아의 출신의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이런 보텀을 백인 경찰이 총으로 살해함에 따라서 달라스 지역을 넘어서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며 커다란 사회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일 법정에서도 시민들의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가이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는 가이거에게 사실상 종신형인 99년형도 가능했습니다. 검찰도 2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5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1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정 안팎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고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때 브렌트는 형의 원수인 이 가이가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현지 TV가 촬영한 법정 동영상에서 브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에게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는 아니지만 당신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우리 형처럼 썩어 문드러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귀의한다면 보텀이 바라는 최상의 결과일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렌트는 그리고는 판사에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조금 안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판사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1분 가까이 껴안은 채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도 오열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판사도 눈물을 훔친 뒤 가이거를 껴안았고 다음에는 브렌트의 어머니 앨리슨을 껴안았습니다. 아직 10대인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달라스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릭 존슨 댈러스 시장은 보텀과 브렌트 등 그들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 용기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크루즈 댈러스 카운티의 지방검찰청장도 오늘날 우리의 많은 지도자에게 보기 드문 치유와 사랑의 놀라운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가고 예측이 안 되고 종잡을 수가 없고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빈부의 그 갈등이, 또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정당 간의 갈등, 무수한 갈등과 다툼, 또 우리나라의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브렌트의 18살짜리 고등학생 한 명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에 들끓었던 폭동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브렌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한 명의 믿음이, 이 한 명의 기도가, 이 한 명의 용서가 미국을 잠재운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한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그 무서운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이 한 명이 가라앉힌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이 갈등, 이 아픔, 누가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한국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교우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 나라는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증거가 이 브렌트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용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렌트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브렌트가 자신이 존경하던 형을 죽인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소년의 마음에 왕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껴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총으로 쏴 죽여야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삶은 이것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을 기억합니다.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영예로운 광 되찾을 복, 영예롭게 되찾은 날이다. 무엇을 되찾은 날이죠?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경술 국치일입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날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36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주권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대한민국으로서의 이름을 내고 다시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나라,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느냐? 우리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일 정도로, 요셉 때문에 이 집이 복받는다, 다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넘치도록 복이 받고
복이 나타나야 되고 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 만물처럼 오차 없이 움직인다면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로봇.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저에게 5살 난 딸이 있는데 제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겠죠. 제가 함부로 이 아이를 협박할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비록 틀린 선택이고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저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 강제로 하실 수 있지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제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옆집 애가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집에 제 딸과 제 아들은 제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럼 아빠의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왜 떠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가면 고생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브렌트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이 회복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혈연으로 뭉쳐진 이 사회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사실 사망 선고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얼마나 지금처럼 치안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 강도들이고 다 누구든지 와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계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는 너무나도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척박하지만 광야로 나갈 때에,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잘 들려요. 고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 속에서 수많은 욕망과 탐욕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은혜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지명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때랑 나이 계산법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적지 않은 나이, 이미 자리를 다 잡았는데 그 모든 관계와 그런 것을 끊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국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익숙한 곳, 너를 죄짓게 만드는 곳,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흔드는 곳, 그 장소에서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으로 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믿음의 땅으로 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황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저기 데모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죠.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좀 전에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죠.
마찬가지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의 존재가 복이다.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이에요.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우리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면 우리 직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상의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가난할 때, 불임일 때, 생산할 수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깨뜨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2절의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3절의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서너 장 넘기셔서 18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내 안에 머물다가 썩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유통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2절의 복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선민 의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왜 이방인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인데 유대인들은 무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십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성광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선교죠.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선교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엄청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연약할 때에, 참으로 부족할 때에, 참으로 볼품 없었을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왜 이 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세계 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